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또 위로와 평안과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세심한 돌보심이 오늘도 미랄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더 길어지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제 머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다간 진짜 머리를 묶고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속히 이 사태가 끝나서 좀 깔끔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좀 거북스럽게 보여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으로 홍해 건너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였지만 갈라진 홍해길을 걸어서 건넌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언제 다시 덮칠지 모르는 물벽 사이를 두고 갈라진 바닷길을 걸어서 건너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꺼려하는 길입니다. 좌우에 서 있는 물벽처럼 언제 다시 덮칠 줄 모르는 위협과 두려움이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셨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미랄 가족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해 활짝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 이 생명의 길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넙시다. 홍해를 건넙시다. 아멘.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에 물이 가득 들어오게 되죠. 들어옴에 떨던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십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크게 놀라워하지요.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광풍이 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엔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평안하고 안전할 줄만 알았습니다. 광풍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광풍은 붑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광풍이 불어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알았는데도 제자들은 무서워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광풍이 불 줄을 아셨겠습니까? 모르셨겠습니까? 당연히 아셨겠죠. 아시고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지금 훈련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며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어도 광풍은 분다. 그것이 인생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인생 중에서 광풍이 불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심어주고자 하셨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떤 의미인가?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며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이유는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아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어떤 분인지 모르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래도 제자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도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들도 낫게 하셨고 귀신들도 쫓아내어 주셨으며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 그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불안하고 공포에 또 두려움에 사로잡혔겠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큰 광풍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리면 믿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믿음이 어땠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있어야 될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내가 누군지 왜 잊어버렸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뛰어난 일을 했고 대단한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한순간 믿음이 사라져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만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하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그 여호수아,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는 그렇게 멋지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는 용감하게 앞서 싸우죠. 앞장서서.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고 내려가면 지는 그 일들, 중보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제 마지막 사명을 다하고 뒤를 잇는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지목받게 되죠. 그는 그 일 가운데 엄청나게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고 좀 담대하라, 강하고 좀 담대하라, 강하고 좀 담대하라고 이 말씀을 반복해서 여러 번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한 번도 아니고 그것도 여러 번을 하십니다. 진짜 여호수아는 두려웠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어디로 갔는가?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그 믿음은 다 어디로 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대책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타향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죠.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부인 사라는 불임이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지만 그들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별보다 많은 그러한 자손들을 너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사라를 통해 약속의 자녀를 허락하시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의로 여기실 만한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죠. 10년이 지납니다.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했는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죠. 사라가 아닌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합니다. 그 믿음이 어디 있는가? 사라를 통해 약속된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별보다 더 많은 그 자손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그것을 믿었던 그 믿음이 어디로 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은 무엇이었는가? 여호수아와 아브람 그들에게 하신 일은 무엇이었는가? 다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일, 상기시켜주는 일,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너와 함께 해줄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모세와 함께 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이뤄냈던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인 나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기로 너희를 먹이시고 낮이면 구름기둥 밤이면 불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수아에게 믿음이 생기라고,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찾으라고, 그 좋았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현실 앞에서 믿음이 사라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상기시켜 주고 계신 겁니다. 나는 전능한 자이다. 못할 것이 없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 능히 사라와 내 몸을 통해 난 자녀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전에 했던 언약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맺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한 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지 않고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마지막으로 사명을 다하며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과거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이었습니다. 잊지 말라고.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닥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해 가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신명기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부닥쳐서 믿음이 사라져 걱정과 염려에 빠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이 너희의 아버지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인생의 광풍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인생의 광풍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많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을 들 수 있겠죠. 히스기야 왕은 인생의 광풍 같은 사건을 만납니다. 아수르에게 위협을 받는 것이죠. 이미도 북이스라엘은 그 막강한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그냥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차례는 남유다지요.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남유다에 그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 위기 가운데 그때 그가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입니다. 이사야서 37장 16절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자,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천하 만국의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분,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내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자신들을 헤아렸는가?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는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인생의 강풍이 참으로 많았던 다윗,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수없이 많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찬양하고 또 상고하고 또 묵상하고 선포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 얼마나 인생의 광풍을 많이 만났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이 어떠한 하나님이심을 입술로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고 모든 광풍에서 그를 승리케 해주는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와이 코나에서 제가 훈련을 받을 때에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받았는데 성경을 이제 보면서 이제 본문 말씀이 주어지면 항상 그 본문 말씀을 읽고 나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어떠한 본문, 어떠한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모든 것을 다 품고 또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 모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캐치하고 알아내는 것, 그 일은 매일매일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왜요? 잊어버리니까. 힘들어지고 또 어려워지고 막히고 시간이 가도 해결되지 않고 갑자기 밀려오는 큰 광풍처럼 위협과 두려움이 생기는 일들 때문에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면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떠했든 상관없이, 어제는 어땠든 상관없이 오늘 지금 당장 필요한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풍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미래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불안, 걱정, 염려, 두려움 때문에 또 어떤 문제와 사건이 터질 때마다 큰 한숨을 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요즘에 좀 시간이 이렇게 이동 통제가 좀 완화되면서 성도들을 좀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듣다 보면 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리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물론 몸도 다이어트 하시면서 살도 많이 빼시면서 건강도 유지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나중에 다 모여서 보면 몰라볼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참 관리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날마다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또 좋은 말씀들을 계속해서 접하면서 그 시간들을 아주 가득가득 채워가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 보는 일 계속해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놓친다면 우리는 또 불안하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또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또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어찌 내 믿음이 없냐고, 내 믿음이 어디 갔느냐고 그 음성을 또 듣게 될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광풍은 붑니다. 광풍이 불어도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또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 사태 가운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묵상하는 일을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광풍 속에서도 능히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기며 나아가는 모든 미랄 가정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들려주신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이끄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런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고 평안히 살 것 같지만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인생의 광풍이 불어옴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광풍 속에서도 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여 믿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잊지 않길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자로나 우로나 흘리는 이 광풍 속에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모든 가정과 또 성도들 우리 자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